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다섯째 날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구조 속에다가 넷째 날부터 그 내용물들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과 어둠 속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로 그 두 번째 창조하신 궁창과 아랫물, 바다의 그 내용물을 채우시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만드신 궁창 아랫물, 바다의 생물로 채우십니다. 자, 1장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들 속에 생물로 번성케 하시는데, 특별히 성경은 21절에 그 생물이 무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래 궁창 물속에다가 바다에다가 어떤 생물을 하나 창조하셨는데 그 생물을 2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물고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큰 물고기라고 번역된 히브리 언어가 타님이에요. 타님. 근데 이 타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큰 물고기로 번역했지만 이사야를 가면 이것을 용이라고 번역합니다. 용. 자, 이사야서 27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니위야단은 사단을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곧 꼬불꼬불한 뱀 니위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자, 큰 물고기를 지금 뭐라고 해요? 이사야는 용, 다른 말로 사단, 니위야단, 사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는 죽음, 심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 죽음, 심판에 뭐가 사단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요나의 사건이에요. 요나의 사건. 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니느웨이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 반대 방향으로 가요. 서반하로. 근데 서반하로 가려면 바다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갔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요. 바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죠. 이 죄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배 밑에다 낮잠 자고 있던 요나가 제비에 뽑혀요. 그래서 알죠. 아, 내가 도망갈 수 없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져요. 근데 그 잔잔한 바다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세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자,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네, 바다 죽음을 상징하죠. 요전에 이제 죽은 거예요.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으니까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바다에 던진 요나를 큰 물고기 속에다가 3일 동안 가두세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3일 뒤에 토해냅니다. 어디다가? 마른 땅. 아바사라고 하는데 마른 땅에다가 토해내요. 보세요.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눈치 빠른 분 알겠죠? 이 육지가 무슨 땅이겠어요? 마른 땅.
아바사가 마른 땅, 드라이랜드예요. 거기는 어디예요? 어디로? 서바나로 토해냈을까요? 니느웨로 토했을까요? 당연히 니느웨 방향으로 토했었죠. 니느웨로 가는 마른 땅에다 토해내버렸다. 그걸 요나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가려던 땅. 풍랑에 이런 물 위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이끄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가려던 땅, 아바사, 가려던 그 마른 땅으로 가시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요나는 지금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3일 3야 동안 어디에? 무덤, 죽음에 계신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사망,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곧 요나가 예수님을 모형하니까 이 큰 물고기는 뭐를 모형하는 거예요? 사망, 죽음, 무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하나님이 지금 사망, 죽음, 무덤을 상징하는 큰 물고기 타님을 거기다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우리 보고 보라고. 우리 보고 알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속에다가 놓아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물고기라면 물고기는 정할까요? 부정할까요? 네? 정한 겁니까? 부정할까요? 당연히 사망, 심판, 죽음의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부정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제물들을 말씀해 주세요. 소, 염소, 심지어 비둘기도 바칠 수 있어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보리도 바칠 수 있어요. 보리. 그런데 한 가지는 없어. 절대 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 뭐예요? 물고기는 없어요. 제물 중에 물고기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사상에 물고기 꼭 올리는데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물고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 바다에 사는 어류들은 부정한 거예요. 왜? 그건 죽음을 의미하거든. 죽음, 사망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죽음에서 나와야 돼요. 건진받아야 돼요. 그 죽음의 바다에서, 심판의 바다에서, 사망의 바다에서 자기들은 살았다라고 막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살려면, 정말 정하게 깨끗하게 구원받으려면 그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건진받아져요. 꺼냄받아야 돼요. 근데 스스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오죠. 물고기가 어떻게 스스로 나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럼 누가 건져줘야 돼요? 어부가 그물로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물고기 건지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 되라.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필이면 고기 잡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이걸로 비춰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뭐다? 물고기. 죽음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무리지어서 막 안 죽으려고 막 무리지어서 막 헤엄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물고기. 근데 거기 물고기 계속 물에 살면 그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 물에 걸려서 나와야 살아요. 그 물에 걸려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천유국은 그래서 그물과 같다고. 여러분 그물에 걸려 나가야, 이 물에서 나가야 산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좋은 것으로 담은 건 뭐야? 정한 거죠. 버리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가 얻으려면
그물에 걸려 물로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어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오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한 교과서.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파닥파닥 거리다가. 완전히 죽어진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구원한다고 그랬죠? 늘 십자가에 우리를 죽여야. 우리의 정과 욕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먹이 먹겠다고 막 무리지어 다니며 꼬리를 헤엄치고 막 헤엄쳐 다니면, 그리고 막 그물 피해서 막 돌아다니면 절대로 이 큰 바다에서 그 그물에 안 잡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그물에 걸리면 바깥으로 비록 나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 그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은 궁창에, 이 하늘을 상징하는 궁창에 새를 만들어 날리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 20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치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 이게 중요해. 날개에 있는 모든 새. 꼭 나는 새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저번 두 번째 날 궁창을 설명해서 말씀드렸죠. 궁창, 우주 크기까지 제가 일부러 설명했잖아요. 이 궁창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그게 진짜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영의 하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이 스카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하늘을 보고 영원한 하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을 동경하고 살아요. 이 하늘을. 왜? 우리는 하늘의 존재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늘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생물 중에 유일하게 그 하늘을 올라가는 존재가 있네? 그게 뭐예요? 새죠, 새. 날개로 저 하늘을 올라가.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들은 날개 쳐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들은 예로부터 다 영물이었어요. 영물. 네. 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지는 메신저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도 그렇죠. 성령을 뭘로 비유해요? 비둘기. 네? 성경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비둘기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새로. 여기 여러분 네이티브들도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고슴도치도 있고 곰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무수도 있고. 근데 뭐를 섬겨요? 독수리, 까마귀, 새를. 왜냐면 새는 항상 어느 민족으로 가나 신의 메신저라고 생각했어요. 영물로 여겼어요. 왜? 하늘을 날거든요. 하늘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새는 그렇게 하늘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늘을 부르였어요. 근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늘을 날 거라고 그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하늘을 날게 된대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도 하늘을 난다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하늘은 올라가야 되겠고 날개는 없고, 그래서 하늘을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예요? 탑을 쌓아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요, 힘을 가지면 반드시 높은 탑을 쌓아요. 미국이 가진 부를 다 모아서 결국 뭐 했었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짓잖아요. 중국이 돈을 모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짓는 거. 다 그래요. 일본이 돈을 모으면 제일 높은 빌딩. 한국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 어느 문명이든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면 남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최고의 높은 탑을 쌓아 올린다니까.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동경해서 그래요. 오늘 창세기 11장에도 인간들은 모여서, 야, 우리 스스로 탑을 쌓아, 성을 쌓아, 하늘에 올라가 보자. 까짓거 날개 없다고 못 올라가냐? 탑 쌓아서 하늘까지 닿으면 되지.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이게 탑이에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목표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근데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죠. 하나님이 오히려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탑을 부셔버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셨어요. 인간들은요 반드시 모이면 그 모인 다수를 자기의 힘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꼭 탑을 쌓아요. 누군가 하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사실은 다른 사람은 왕으로 세지만 내가 아직은 힘이 없어 네 부하지만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너 끌어내고 왕 될 거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모이면 누구 하나를 왕을 세운 다음에 자꾸 모여들어. 물고기도 그래요. 물고기도 막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게 그들의 힘이에요. 물고기도 약한 것들도 많이 모이면 큰 물고기가 함부로 못 덤빕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 다수가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많은 모이면 그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의리의리한 교회를 치잖아요. 여러분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조그마한 체육관 빌려서 쓰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풋볼 경기장을 사가지고 그걸 다 그냥 교회로 만들어 버리잖아.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 그렇게 모여서 자기의 힘을 그런 걸로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 힘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와 저와 함께하면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그를 왕 삼아 우리 새 나라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기회는 이때다? 아니죠. 다 쫓아버리죠. 그게 아니야. 너는 흩어져야 돼. 쫓아버리셔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자꾸 모여들어요. 자꾸 모여서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환란을 통해서 자꾸 흩으세요. 야, 가.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라고 자꾸. 마태복음 14장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무리를 보내세요. 흩으세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요 흩어버리세요. 마치 왜? 그들이 뭐 할 거 뻔히 알거든.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교회 빌려서 이러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100명, 200명 되면 반드시 야 우리도 교회 짓자. 탑을 높이 세우는 교회 짓자. 왜?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모여서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하늘에 자꾸 오르려고 해요. 힘을 갖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꺾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모여요. 인간들이 한 정부를 세우고 여기 60억 인구가 다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여서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늘에 이를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오릅니까?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같이 이사야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독수리는 날개쳐 올라감 같이 여러분 우리가 날개치며 하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독수리 등에 올라타면 되죠. 왜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세요? 독수리 등에 업히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 그런데요. 독수리는 저 낭떠러지 같은데 높은 나무 가지에다가 집을 줘놨다가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날 수 있을 쯤 되면 파득거려서 떨어뜨려. 일부러 새끼를. 그러면 얘는 아직은 못 나르니까 죽을 힘을 떨어지니까 죽을 힘을 해서 파득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가서 탁 챈대요. 그리고 다시 또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그걸 수없이 반복시킨대요. 그래서 나에게 힘을 강하게 만든다. 왜 독수리가 할까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여러분,
날개로 받는,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새끼 독수리처럼 독수리 등에 올라타면 그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요. 신명기 32장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등에 업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죽음의 애굽에서 바다를 지나 마른 땅으로 구원해내신 이 과정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등에 태워 업고 나왔다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탑 쏴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명성을 얻어서 인기를 얻어서 이 땅의 권력을 가져서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곳은 그 산꼭대기는 마귀가 있는 산꼭대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늘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독수리 등에 업혀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독수리 등에 업혀서.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수리 새끼가 아니고 원래는 병아리래, 병아리. 정확하게 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도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일컬어 독수리 새끼가 아니고 병아리래요, 병아리. 근데 이 병아리들이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탉의 품기를 거부해. 근데 여러분 이 닭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원래 이 가축닭 말고 자연에 살고 있는 닭들, 지금 자연에 사는 닭들이 있더라고요. 야생닭. 이 야생닭들은요, 짧게는 한 30-40m를 날르고요, 멀리는 한 100m씩 날아가요. 네. 원래는 그렇게 날 수 있는 새였어요, 닭이. 근데 이 닭이 왜 날지 못하게 되죠? 네. 사람에게 잡혀서, 우리에 갇혀서 사람들이 주는 모이를 먹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 굳이 날아다니면서 모이를 찾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를 주니까 그 모이를 먹다가 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새하고 물고기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물고기는요, 알에서 깨어나면 부모한테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수영을 칩니다. 본능적으로 수영을 해요. 헤엄쳐요. 근데 새는요, 부모한테 배우지 않으면 날지 못합니다.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새는 날지 못해요. 그래서 철새를 부모 없이 이렇게 알을 부화시켜 놓으면 얘들은 날아가질 않아요. 네, 부모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새들은 가이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철새는 그 방향 찾아가는 것, 그 길을 배워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닭들이 이 사람들이 주는 모이에 취해서 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날지 않아도 먹을 수 있거든요. 뭔가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딱 하늘을 날아야 될 존재가 날개를 갖고 하늘을 날아야 되는 영물이 이 땅에서 주는 모이에 취해가지고 이 땅에서 주는 모이 먹느냐고 그 날르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날개를 기능을 상실해버렸어. 그리고 기껏 날르면 언제 날라요? 닭장에 불났을 때. 닭장에 불났을 때는 살겠다고 파닥거리고 올라가죠. 개가 쫓아오면 파닥파닥거리면서 지붕 위로 올라가요. 무슨 일이 닥치면, 환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그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그때는 마치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되죠. 그러다가 환란이 끝나면 지붕 위에서 푸떡 내려오죠 또. 그리고 땅이 주는 모이 열심히 쫓아먹고 다니죠. 그죠? 거기가 뭔지도 모르고 지옥인지도 모르고. 닭장이 여러분 뭡니까? 땅에 갇혀있는 거. 땅지
감옥, 그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만, 저 하늘, 우리가 정말 본향인 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이 땅의 모의, 이 땅이 주는, 이 땅의 마귀 권세가 주는 그런 모의에 취해서, 인기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그것만 여러분이 탐닉하고 있고 하늘을 날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바로 닭이고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들,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근데 그 닭을 품으신 날이에요. 야, 니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하늘을 날라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니? 그 사람들이 주는 모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닭은 점점 뚱뚱해져서 날지 못합니다. 날지 못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취하면 취할수록, 그죠? 우리 신앙과는 멀어지잖아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닭이. 그럼 이 닭이 어떻게 독수리 등에 엎혀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뚱뚱한 닭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날개 축지를 분질러가지고 죽여서 독수리 등에 얹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살아서 바닥거리면 날아오르다가 등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날개 축지를 꺾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야망, 이 세상에서의 나의 욕심, 이 세상에 주는 그 모의 다 가게 끌어버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고 오직 독수리 등에 엎이는 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의지하는 자만 하늘을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닭이랄지라도, 그가 비록 날개가 태화되어 날지 못하는 새랄지라도 그 닭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늘을 날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주는 모의에 취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바다예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은 그 심판이고 그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섯째 날 만드신 이 새와 물고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여섯째 날 만들어지는 사람과 동물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면서 또 새와 물고기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은 알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동물들과 사람은 새끼로 낳습니다. 그런데 새와 물고기는 새끼를 낳긴 낳는데 알로 태어나. 여러분, 알은 도대체 뭐예요? 새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네? 알. 닭도 알로 낳죠. 여러분, 달걀은 이거는 병아리입니까? 병아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병아리가 아니에요. 어미가 품지 않으면요, 반드시 알들은 어미가 돌보고 품지 않으면 죽어요. 그건 살긴 살아있죠. 살긴 살았지만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부모가 품지 않으면, 암탉이 그 알을 품지 않으면 이 알은 샀다고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해되세요? 반드시 암탉이 그 알을 품어줘야 정말 참 생명인 병아리로 부화되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심장이 뛰고 머리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진짜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살았다라고 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땅이었던, 우리 흙이었던 우리가 그제서 참 생명이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고 움직인다고 산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알이에요. 알 속에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반드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서, 암탉이 품어서 그 알을 깨내야 돼요. 다른 말로 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서 죽어야 구원을 얻고 새가 자기 날개를 꺾여야, 그렇게 죽어야 정말 하늘을 난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죽어야 이 지옥 감옥 같은 알 껍데기를 깨고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 생물 새와 물고기는 새끼를 알로 낳아요.
우리에게 그걸 알라고. 반드시 성령이 그것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것을 덮어 품어 생명으로 낳아야 돼요. 한 번 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 이게 뭐예요? 성령,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다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라브, 덮다. 암탉이 알을 덮는 것처럼 덮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덮으심이 덮여져야 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저 구원의 방주를 띄우시고 물속에 죽어가는 자들을 덮으셔서 그들을 참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병아리가 그 속에서 짹짹짹거리며 지가 아직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죽은 거거든요. 그 병아리를 품어서 그 알을 계란을 품어서 병아리로 이 땅에 참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창세 때부터 시작하신 그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저렇게 아래에서 깨어나서 하늘을 날아야 되는 존재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날아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우리는 하늘을 날아가야 되는구나. 물고기를 바라보면서는 나는 물고기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물 밖으로 나오는 비록 죽음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우리 알라스카의 고래를 가끔 보여요. 이 고래라는 놈은 아주 못된 놈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포유류들은 허파로 숨을 쉬는 포유류는 물에 살면 안 되죠.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고래라는 녀석은 허파로 숨을 쉬면서 걔는 알낳잖아요. 새끼를 납니다. 그런데 그는 육지에 살아야 되는데 바다로 들어갔어요. 물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좋다의 반대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 탄위라는 단어를 큰 물고기라는 단어를 고래라고도 번역해요. 고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존재의 대표예요. 사단의 대표예요. 뱀으로도 모사하지만 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고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땅에 거하라고 만들어주신 이 질서를 깨고 바다로 들어갔어. 뭐 하려고? 먹이 먹으려고. 먹이 더 많이 먹겠다고. 세상에 먹이 더 먹겠다고. 가장 대표적인 동물 하나가 고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질서를 그는 뭐 한 거예요? 먹이를 위해서 깬 거예요. 닭도 그렇고 고래도 그렇고. 여러분 이 천지만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빨리 물의 것이다면 빨리 물 밖으로 여러분 그 물에 걸리셔야 돼요. 근데 그 그물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물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열심히 들으셔서 빨리 그 물에 걸리셔야 돼요. 아직도 세상 모임만 쫓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진리로 거듭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병아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하지 못한 그저 아래에 있는 병아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품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